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모세선교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던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보내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나머지 일주일은 차를 빌려가지고요, 그 해안도로를 타고 LA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요, 솔뱅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날이 좀 저물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방을 얻고 잠을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들려서 이제 차에 아내하고, 그때 이제 저희 큰아이가 6개월 됐었어요. 태어난 지 6개월. 아주 갓난아기죠. 차에다 남겨놓고 여관 프런트에 가가지고 방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몇 명이 잘 거냐.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은요, 그 몇 명이 자느냐에 따라서 방값이 다르거든요. 숫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매겨가지고.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몇 명이 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6개월짜리 아들 하나,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뭐 얘까지 말을 해야 될까? 왜 그러냐면 얘도 이제 하면 우리 둘입니다 하면 되는데 셋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조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6개월밖에 안 된 애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한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뭘 얘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던 차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애가 없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엄연히 6개월짜리라도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순간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운터 직원한테 저희는요 6개월 된 아이 하나하고 저희 부부 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솔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요 아무렇지도 않은지 괜찮다고, 우리 여관은 아이는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방값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 좀 아끼려고, 그 돈도 뭐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돈 조금 아끼려고 만약에 아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 했으면요, 그런 사실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룰이 정해져 있는 여관인지 저는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아이 없는 척하면서 1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눈치 보고 또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1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은 숙박비 내고 하마터면요 엄청 눈치 보면서 하루를 보낼 뻔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돈 몇 푼 아끼려고 거짓말 하려고 했던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참 여전히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제 삶의 어떤 지표가 되고 내 목회의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에 찬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심정으로 살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정말 그런 심정으로 살고자 노력했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겠노라 하는 이 고백과 다짐은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런 얄팍한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작 제 모습을 통해서 제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다. 번잡하고 무질서한 생활,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 미움과 죄책감과 갈등으로 뒤범벅인 내 안, 굴러가는 것 하나 없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또 주의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오늘 이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며 살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유래된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켰던 호칭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계신 것도 같은데 어떨 때는 잠시 또 나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가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세인 것 같기도 하고 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막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잠깐 머뭇거리게 되죠. 계신가? 정말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머리로는 믿겠는데 정말입니까? 하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면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왜 어떤 때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분명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눠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평소에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참 문제가 되겠죠. 요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여자 권사님이요, 예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요, 남편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럼 뭐 그 남편은 뭐 또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아이도 문제겠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소통의 부재, 교제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간에 대화가 없어요. 가끔 청년들에게 부모님 안녕하시냐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요, 뭐 잘 계시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실걸요? 아니 뭐 남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그럼 누가 합니까? 본인이 모르면. 그런데 교제가 부족하다, 대화가 없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교제가 없고 대화가 부족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인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부모, 자식은 다 가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제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의식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누지 않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을 결정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하는데 한 분 한 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하고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점점 이제 이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 저희 교회 기획위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견이 있으면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기획위원회 시간에 이제 앞에다가 자그마한 종을 하나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논하다가 점점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려고 하면은 종을 갖다 들어서 딸랑딸랑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제일 크게 주장했던 장로님한테 그 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면서 이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묻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회의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막 이견이 있고 소리가 올라갈 쯤 하면 딸랑딸랑 다시 또 이제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싸움이 줄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회 일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어떤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독재를 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독재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더래요. 뭔 얘기만 좀 하려고 그러면 딸랑딸랑 종을 치니까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추고 이것이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독재한다는 거예요. 왜 말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입을 막냐는 거예요.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결정하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뜻을 묻는 일에 너무나 소홀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걸 불편하고 거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 의식하면서 정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묻는 일에 너무나 소홀해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그럴싸하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가가지고요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압니까? 집 밖을 나와가지고는 또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면요 또 어떻게 확 변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거룩한 척.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누구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볼 때에도, 누군가 앞에 있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뭐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어머, 예수님, 우리가 성화에서 보던 거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머 똑같네요.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듣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듣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2번째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경험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CCTV가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별의별 말과 행동 다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이 누구를 의식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절대로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인 이야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청년들에게 제일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인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뭐가 중심이 돼요? 주님이 중심이 되고. 뭐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인격적인 사람을 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저는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더불어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